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1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한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대답 속에서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말하시면 그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혼내주거나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결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였고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백성들 가운데 상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신비적인 것이나 어떤 천사나 이 부활 이런 것들을 결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비적인 이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만 믿고 있던 이들 어떤
그들이 이 세상을 또한 많이 다스리고 있었고 주관하고 있었고 많은 권력자들이 사두개인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신비적인 것들은 결코 합당치 아니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이 부활의 모습도 그들의 생각하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선생님이 모세가 이르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들을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님이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고 난 이후에 형수만 남았으면 그 형수를 통하여서 그 동생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그 후사를 얻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제도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모두 죽었는데 그럼 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결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어느 누구의 부인이 될 수 없는 이 여인과 그리고 모두가 이 여인을 자신의 부인이라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이 모두가 자신의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29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엔 부활은 바로 생명, 이전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활하면 똑같이 이전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과 같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다시금 태어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임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논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님을 다시금 나타내 주십니다. 32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현재도 그들은 살아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지금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예수님께서 결코 깰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지금 이어진다고 하면 이 형님, 어떤 여러 형제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한 여인과 결혼한 이들의 모습, 그것이 다시금 사라진다면 참으로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이전의 삶의 모습과 다른 천사의 삶이요 천사와 같은 삶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짐을 나타내주고 있고, 즉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산자나 난 죽은 자나 모두 주관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로 이 세상, 아름다운 그 세상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자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 그리고 부활의 삶, 그것은 결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부활의 모습,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하심을 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